아멘, 아멘. 자, 이 치유해 보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30절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참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또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단에 섰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저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요. 자, 오늘 일단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살핀 후에 더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사도들이 오늘 첫 절 30절 말씀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이미 봤던 그 6장 그 7절에 나오는 말씀 나오지요. 그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라고 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마다 동네마다 파송해서 이렇게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지금 보신 것처럼 귀신을 제하는 권능도 주시고 병도 고치는 능력도 다 주셔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가서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7절 그 뒤에 쭉 내려와가지고 13절에 보시면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요 얘기를 예수님한테 와서 아주 그냥 낱낱이 지금 고하는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 받아서 마을마다 동네마다 가가지고 가봤더니 진짜로 귀신 들린 자들도 있고 또 병든 자가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기름을 발랐더니 그 즉시로 또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구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도 기쁘고 그리고 주님도 기뻐하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몸소 지금 체험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이후에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 그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과 그 사도들에게 막 달려왔습니다. 그죠? 예. 수많은 인파가 막 한달음에 그냥 막 쫓아왔어요. 막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하면은 막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34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광경을 지켜본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신 앞에 이렇게 나오는 수많은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잃어버린 그 양들요. 예.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면서 그죠? 목자가 없으니까 이 양들이 갈 바를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 같으면 목자가 앞장서 가면서 이 양들을 인솔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목자가 사라졌으니 없으니 이 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막 이러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의 그 눈에 비춰진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인생들은 다 이렇게 뭐예요?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던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 우리 주님 앞에 비춰진 모든 인생들은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양인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인도를 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날이 이제 점점 저물어 가서 해가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3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들은 그죠? 자기들 딴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머리를 굴렸겠죠, 그죠? 생각을 했겠죠, 그죠?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와,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어떻게 다 우리가 걷어먹이지? 뭐라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수도 없고, 그러니 결국 그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내린 결론이 주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을 다 보내가지고 마을로, 동네에 있는, 근처에 있는 마을로 다 보내가지고 뭐라도 좀 먹도록 보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이제 생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판단을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요. 예수님,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 가지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그냥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아주 중차대한 문제고 심각한 어떤 그런 문제라면은 당연히 이들도 예수님한테 먼저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한테 여쭙겠죠. 그죠? 근데 그리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는 그냥 너무 쉽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차피 이거 우리가 해결 안 돼.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니 뭐 예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우리 생각대로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보내자 사람들. 참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저도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도 있고 또 감사할 때도 많고 말이죠. 근데 참 우리가 너무나 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거는 그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는 은혜고 요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죠? 요거는 다른 문제니까 뭐 예수님도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나?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들이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기 이전에 뭐 했습니까? 마을로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경험했고 병 고치는 것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자기들이 무슨 실력이 있어가지고 뭘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거 했습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들이 감당해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자기들이 몸소 체험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그때 그런 것들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이번 이 일도 예수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올바른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요거는 요거고 뭐 요걸로 이렇게 해결이 된 거는 감사한데 설마 요거까지 되겠나?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한계.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 생각에 요거는 해줄 것 같은데 요거는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라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죠. 우리 신앙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은 여러분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서 날마다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러니 그 제자들의 그런 인간적인 어떤 판단,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뜸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37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러셨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얼토당토 안 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뭘 몰라서 이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죠. 마을로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얻어먹게 하라. 알아서 챙겨 먹게 하라. 라는 제자들의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주라 그랬어. 너희가 줘봐라.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시려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적어도 아마 그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정답은 뭐겠어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오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죠? 예. 근데 그 정답이 잘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퉁명스럽게 한 대꾸가 여러분 바로 뒤에 나오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얘기를 합니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고 그러면은 좋게 200데나리온의 그 엄청난 돈이 지금 필요한데 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당대에 예수님 시대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루치가 아니라 200일치죠. 그죠 여러분? 200일치의 돈입니다. 200일치의 돈. 요즘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뭐 적게 잡아가지고 뭐 하루 일당을 8만 원이라고 하면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100일이면 800만 원이고 200일이면 1600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쉽게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돕기 위해서. 주님 지금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 뭔 돈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고 그럽니까 지금? 정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에요. 어제는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무소불위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고 내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감사를 올렸다가도 당장 내일 내게 또 닥치는 또 다른 일 앞에서 우리는 또 낙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그죠? 아이고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려나? 그러고 있더라는 거지요. 아니 여러분 사실은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인 제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2년 가까이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채워주셨는데 이제 새로운 성전을 이제 또 구하려 하니까 아니 기도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다음번 성전은 이제 허락하실라나? 제 마음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걸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다음은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참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사람들이 뭐 먹을 것 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고. 당연히 그들 반신반의하면서도 갔을 겁니다 여러분. 갔다 와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38절에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오늘 본문 끝자리에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겠죠. 그죠? 거기는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여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인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죠? 참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니 남자만 5,000명인데 그들 가운데 기껏 찾아봤더니 가지고 있는 게 고작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더라는 겁니다. 참 가난하죠. 그죠? 참 가난합니다 여러분. 좋게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치면 한 10,000명은 되지 싶은데 여러분 그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기껏 손에 수중에 가지고 있던 것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라니 이거는 참 너무너무 가난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것까지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 주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자들이 그것을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남은 것이. 여기도 지금 12바구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그죠? 그 12바구니라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그냥 떡만 떼서 주신 게 아니었죠. 그죠? 떡하고 물고기만 주신 게 아니죠. 곧 육신의 양식만 주신 게 아니죠. 그죠?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34절 끝자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허락하시지만 영의 양식도 함께 허락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냥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려면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 존재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고 그 다음에 육의 양식을 취하는 오늘 이 본문의 순서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 육신의 떡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도 혼도 육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만 좀 찾아볼게요. 민수기 여러분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11장입니다. 자, 11장 그 4절부터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불평이 또 나왔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힘이 없어서 못 살겠다. 고기를 안 먹었더니 맨날 만나만 이제 먹고 지겨워 죽겠다.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죠. 그 불평 불만이 고스란히 모세에게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1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2절부터 볼까요?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는 모세조차도 화가 났어요. 이 불평 앞에서 백성들이 하도 불평 불만을 쏟아내니까 참다 못한 모세조차도 이제는 막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대들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도대체 이 백성을 내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탐만 나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뿐이고 그들이 요구하는 그 고기 이 인원이 지금 얼만데 장정만 60만이니까 그죠? 좋게 한 200만 원 가까이 될 장정 사람들인데 이 수많은 자들을 내가 무슨 죄주로 어디서 나서 이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한 것처럼 저 많은 자들을 우리가 무슨 도두로 먹이겠습니까? 무슨 200데나리온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같은 맥락이잖아요 지금. 그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건 뭐죠? 안타깝게도 모세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앞에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나올 때까지 시내산 자락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을 직접 다 눈으로 목격했고 피부로 다 체험하고 경험한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모세가 이런 불평 불만을 할 수 있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고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고기 좀 보내주십시오. 고기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내가 무슨 죄로 저 많은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이겠습니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습니다 하고 구했다면은 이미 우리 하나님은 한 달치까지도 예비하실 수 있는, 아니 그 이상도 되시겠죠. 한 달치까지도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치까지도 먹일 수 있는, 아니 고기가 지겹도록 주실 수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여전히 참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하고 말할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참 우리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저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형편없음도
이거 뭐 목사라고 세워놨는데도 저게 목사인지, 예? 그냥 강대상의 말씀만 전할 뿐이고 실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주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가지고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는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인생을 온전히 살아낼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사랑을, 은혜를 인색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는 마침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당신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목자 없이 다니던, 길을 잃어버렸던 그 양들이 목자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참 목자를 이제 만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어느 인생도 내 인생의 자리에 목자가 될 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목자가 되주셔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육신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참으로 은혜가 많으시고 풍요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늘 그 주님을 만나시고 구하시고 찾으셔서 그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기도하고